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을 밟겠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최후의 승리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되느냐 패배자가 되느냐 하는 것은 그 결과가 중요합니다. 즉 결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것보다도 끝이 중요한 것입니다. 패배자에게는 돌아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승리자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도 본인한테도 또 돌아가는 것입니다. 승리자에게는 구원도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자에게는 또 상급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다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는 자에게, 패배자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꼭 예수님과 함께 승리합시다. 첫째로 백마를 탄 자가 최후 승리자. 아멘. 백마는 기독교 복음 운동의 마지막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백마는 예수님이 타셨습니다. 우리가 백마를 타고 우리도 예수님이 앞에서 타시고 우리도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백마를 탄다는 것은 기독교 마지막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상 강림한 종들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아마겟돈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최후의 승리입니다. 백마의 기독교 복음 운동에는 1차 운동이 있습니다. 또 2차 운동이 있는데 1차 운동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 승리를 하신 것이고요. 2차 복음 운동에는 시온산에 예수님이 강림하십니다. 순교자와 입맞은 종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시는 최후의 승리를 말함인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용을 잡아서 무저갱에 1000년을 가두는 것입니다. 아주 용은 이것만 생각해도 막 벌벌 떨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0절 31절에 보면은 벌써 용이 무저갱만 하면 그냥 벌벌 떠는 거예요. 나를 무저갱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막 벌벌 떨 정도로 그렇게 무저갱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1, 2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이에요. 1000년 동안 꽁꽁 묶어서 꼼짝도 못하게 해서 콕 집어넣고 문을 가두는 것입니다. 가두고 또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지우고. 아멘.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불못에 넣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19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악인들은 다 그 예수님의 입에 나오는 검에 그들을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들이 그의 고기를 배불리 먹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끝까지 함께하는 종이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따르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시대 어떤 말씀을 따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말씀을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말씀을 쫓아갔고 또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도의 길을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 그 시대에 주신 말씀을 쫓아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쫓지 않았습니다. 율법주의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인 거예요.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그 말씀을 쫓지를 않은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쫓지 않은 거예요. 앞에서 지도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이 쫓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큰 일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쫓아가야지 우리도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없이 우리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힘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근데 우리도 말씀을 쫓아 승리자가 되기 위해 이 시대에 주신 예언의 말씀, 말세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에도 보면 그때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맞게 양식을 나눠주지 못하면 복이 없는 게 아니라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식을 나누어 주는 말씀을 따라 가야 우리는 복이 있습니다. 율법시대는 율법시대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고 또 은혜시대에는 은혜시대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환란시대이니까 환란시대에 적합한 말씀을 따르면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입술의 권세를 받은 종이 최후의 승리자다. 아멘. 백마를 탄 용사들이 그 입에서 이한검이 나온다는 것이 입의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49장 2절에 보면 택한 종들의 손그늘에 숨겨놓고 그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신다고 예언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입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입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4절에도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했으니 입술의 권세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를 해하고자 한즉 저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원수가 해오고자 하면 그 입에서 불이 나가서 그 원수를 소멸하는 데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5절에도 그 입에 거짓이 없어야 그런 권세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어야 되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했으니 그 입이 성결되고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이사야를 쓰시기 위해서 그 부정한 입술을 숯불로 지셔서 성결케 하시고 깨끗한 입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입술을 항상 입에 말 조심하고 말씀만 전하고 입에 좋지 않은 말은 절대로 우리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입에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카로운 그 입같이 입에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애칠 때에 사람을 살리는 그런 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절장의 권세를 받는 종이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절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기를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절장의 권세란 최후 마지막 모든 대적과 원수를 이기고도 남는 그런 권세인 것입니다. 그 큰 권세인데 절장으로 질그릇은 그냥 밑때리기만 해도 팍 박살이 나잖아요. 그렇게 깨트린 것 같이 그 원수를 쉽게 이길 수 있고 최고의 강한 역사, 최고로 강한 권세, 최고로 강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안 좋은 것들을 이렇게 다 깨트리는 것 같이 다 깨트려서 없애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 기도로 가득 채워진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역사로서 모세를 10번째 재앙을 내려서 꺾을 수 있었던 것 같다 하겠습니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은 그런 권세요.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로서 비진리 마귀 역사를 완전하게 꺾으시고 최후의 승리자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세마포 예복을 입어야 최후의 승리자다. 아멘. 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오는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최후의 승리자는 흰옷을 입어야 하며 신랑을 영접할 신부가 입는 예복인 것입니다. 이게 세마포인데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온전한 행실을 말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음녀계와 타협하지 않는 신부다운 정절이 있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부는 말하는 것이나 또 행동하는 것이 신부다워야 합니다. 신부가 아무렇게 막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신부가는 아름답게 단장도 하고 모두 아주 모든 그날에 최고로 보이잖아요. 근데 그 신부가 아무렇게 행동을 한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목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부는 하나하나 다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부같이 말하고 아멘, 또 신부같이 행동하고 또 신부같이 생활해야 세마포 입은 신부인 것입니다. 신부 같은 마음이 신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신부 같은 생각, 신부 같은 몸가짐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오늘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 먼저 자신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자. 모든 것을 이기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이겨야만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부터 이기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